지금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효성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당에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장로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개인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국가적, 아니 전 세계적인 공통의 환경에 우리 모두가 다 처해진, 정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마 세계사 역사에도 기록될 만한, 언제 이렇게 지구 전체가 한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똑같은 형편을 다 겪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SNS 해외 언론들을 보면 우리가 겪는 일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 겪는 일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들도 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나라가 좀 빨리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을 극복해 나가는 모델이 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또 나라가 된 것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 세계가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그 세계가 언제 있었던가, 정말 대단하다. 이 동방의 조그만 국가의 진단 키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목을 메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방역을 했고,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민들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를 낮춰보고 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만큼 시민의식이 뛰어난 나라가 없다고 칭찬이 아주 자자해요. 사재기도 안 하죠. 무슨 폭동 일어나는 것도 없죠. 하여튼 이런 그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이렇게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사망률의 그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부분들, 그리고 폐쇄 조치라든지 아주 강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훌륭하게 국민들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감탄을 대한민국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세계인들은 어떤 또 영향을 받을까? 일기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의 날씨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공기가 너무 맑아지고 빨갰던 땅들이 다 파란색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욕심껏 살았구나. 너무 많은 걸 쓰고, 너무 많은 걸 소비하고, 너무 많은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도 또 반성하게 되고 되짚어보게 되는 또 계기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를 걷고 있구나.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뭔가 많이 부족하고, 뭔가 많이 불편하고, 뭔가 많이 우리가 거북스러운 일들이 많은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의미로 볼 때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라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 제가 빨리 이 제목의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어제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이 예배 상황, 온 국민이 떨고 있는 불안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겪고 있는 바이러스의 폭발적 전염력,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잊지 않아야만,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둬야만 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절은 이렇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자청해서 된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닥쳐왔던 현실에 대해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제 믿음의 고백은 어쩔 수 없이 닥쳐온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발하고 의문 품지 말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고 이 이야기로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시 서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묻는 거죠. 그게 저의 믿음이고 저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생기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 감기 걸릴 수 있고, 저도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저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목사가 사고 당합니까? 왜 목사가 아픕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겪는 일이고 제게 다가온 일이에요. 닥쳐온 일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효성중앙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때 제 마음에 들었던 몇 가지 정리돼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어떤 날짜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61세 여성이 31번째 확진자가 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날이 바로 2월 18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환자가 2월 9일과 2월 16일 신천지 대국교회를 방문했다고 발표가 나온과 함께 대한민국은 완전히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터진 후에 맞았던 2월 23일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도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설마 했던 일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절반도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 늘 북적북적했던 예배당이 썰렁해지고 빈자리가 절반이 넘는 빈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날, 신천지 신도들이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흉흉한 소문도 한 몫을 했지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2월 23일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저는 곧바로 생각을 정리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로님들과 상의한 후에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성도들에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성도들을 패배자로 만들지 말자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입장이었습니다. 23일 주일날 절반의 성도들밖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처음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약간 좀 실망스러웠던 결과.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혹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이렇게 바이러스 한번 나왔다고 교회에도 못 나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쭉정이만 잔뜩 있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의문이 저한테도 들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신 게 아니구나. 지금은 서로 조심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절제할 때구나. 교회가 짊어져야 될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제게 무게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 사회적 책임도 잘 짊어지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큰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보다가 어떤 분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영문으로 된 글인데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I trust God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제가 영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국말로만 읽어 드릴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착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도 착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보트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명조끼도 준비해 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븐 속에 뜨거운 접시를 꺼내기 위해
장갑을 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밤에 문을 잠급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집에 화재 경보기도 설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침도 잘 따릅니다. 주의 깊은 행동과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신학적인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선악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더 곤란한 상황은 예배 드리러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상황일 수 있어요. 담임 목사 모든 성도들한테 예배 다 드리러 오세요.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마시고 다 오세요. 바이러스 따위에 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정도의 거에서도 지면 이게 무슨 교인입니까? 이렇게 외쳤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분이 있으면 안 나온 분들은 싹 다 패배자예요. 다 지옥에 가는 분들이 이제. 목사도 실망할 겁니다.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나? 실망하게 될 거죠. 성도들은 목사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첫 번째가 성도들을 절대 실패자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전염병이 더 번지지 않도록 협조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온라인 예배를 결정했던 이유는 성도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그리고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신 어르신, 노약자분들, 그리고 저희가 결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한 남편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불안한데 아내는 교회를 꿋꿋하게 간다고 한 믿음이 좋은 분이죠. 목사님, 제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제 아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문자를 제가 받고 적지 않은 마음의 충격을 받고, 아,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먹게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질 받아야 될 상황을 충분히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혹여나 이거는 뭐 만약의 상황이에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누군가 혹시 갈등이라도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공격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이러스, 그때 예배도 안 드려놓은 권사가 무슨 할 말 있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남을 찌르는 창이 되고 칼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믿음이 좋으면 괜찮은데 내가 너무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죠. 찌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심하게 분열했을 때가 언제냐요? 신사참배 이후입니다. 물론 신사참배한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지금 강요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 제일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지는 않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신사참배 이후로 한국교회가 분열이 확 됐습니다. 신사참배 한 교회, 신사참배 안 한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럴 일이 생길 리가 없겠지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오늘 시기로 하면 바이러스에 충분히 내성을 가질 만큼 건강도 갖고 있고 면역력도 지니고 있고 다 버틸 수 있는 장비를 갖출 수도 있고 조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분들이었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진 분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삶의 형편 때문에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짊어지지 않고는 그날을 살 수 없는 일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거리를 여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루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의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 닫는 일을 했던 거예요. 천국문을 닫는 일을 누가 해요?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열심히 있고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분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왜? 넌 안식일법 그래서 어겼지. 너 그때 보니까 뭐 몇 킬로 이상 여행했더라. 그때 불을 켜더라. 쌀을 씻더라. 이러면서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누구만 가? 나만 들어가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남도 못 들어가게 하지만 문도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못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실제로 어떤 교회 사례를 제가 들으니까 그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벌써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 오시는 분들과 예배 못 오는 분들의 벌써 구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말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위험하다. 세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밀려서 가면 지는 것이고 먼저 하면 준비하는 것이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3번입니다. 밀려서 하면 지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준비하면 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준비 있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교회를 향해 요청하는 소리들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교회 너무 과도한 요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교회만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저도 역시 그 일에 대해서는 좀 속상한 일이기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협조하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희생을 감수하면서 협력하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교회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찍히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야말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는 게 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교회는 동네 주민들이 프랑카지까지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차가 교회 들어가는 것을 진입하는 걸 막는 주민들이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만일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신고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저는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이기는 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선제적 조치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일이기도 해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 밴드에 많이 나와서 사진이 나왔지만 열심히 마스크를 만들고 계십니다. 마스크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도 부족한 마스크를 만들어서 남을 주겠다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마스크가 부족하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닥친 상황이다.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뭔가 하여튼 계속 분노를 일으키고 뭔가 전쟁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가, 아니면 우리 어떡할까? 그럼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좀 나눠주자. 희생하고 나누는 일이 교회의 일다운 일인가?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금당 동북교회 장철근 목사님 교회, 그 교회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약사들 욕 많이 먹는데 요즘에 가서 뭐 막 마스크를 네가 왜 안 파냐부터 시작해서 왜 언제까지 기다렸는데 너가 왜 안 파? 하여튼 약사님들이 그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들이 괜히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금당 동북교회 한 일은 뭐냐면 동네 약국 약사들한테 이 꽃다발을,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꽃다발을 동네 약국에다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멋있는 교회죠. 왜 마스크 안 파냐고 돌 던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마스크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약사님들 응원해요. 너무 수고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꽃다발을 보내주는 교회, 이게 멋있는 교회 아닌가 말이죠. 이게 이기는 교회죠. 요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다 동일하실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월세 교회들, 삼각 교회들 너무 어렵다. 그런 교회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어렵다고, 그 교회들한테 자기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본인도 어렵지만 그런 게 이기는 거죠. 월세 내는 교회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것. 어제 우리 토요일날 교회 가족들 아침 큐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큐티하는데, 선시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족들을 대표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어렵다고 다들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사례 받는 거 11조 이상 더 다 해서 더 내기로 같이 다 마음을 모았다고. 그래서 봉투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교회 가족 헌금라고 해서 만들어서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목까지 들어왔어요. 이런 공의를 한번 해볼까? 우리 같이 좀 더 희생하면 어떨까?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하면 어떨까? 제 마음에는 10의 2조 이상은 제가 올해는 이번 달에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교회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이기는 법이 뭘까요? 또 지는 건 어떤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죽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풍랑, 바이러스의 세대라고 하는 이 광약길을 걷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왕에 닥쳐온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 상황도 즐긴다는 표현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튼 그냥 그래도 즐기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파하자. 어차피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는 기억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서가 뭐예요? 기억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뭘 기억해요? 광야 시절을 기억해라. 너희들 광야 시절 잊으면 안 된다.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을 여러분 뼛속에까지 기억해 두는 겁니다. 이 텅 빈 예배당을 저는 목회 끝날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해 둬야 되죠. 이 광야를 잊지 말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야단 맞는 건 뭐예요? 잊어버렸을 때, 그 광야 세월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요에 찌들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고대 근동 땅,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존하고 구원의 씨로 이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민족으로 구속사적 책임을 맡기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것은,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적 측면 아니라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사명이고 하나님 부여받은 아주 절대절명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 전수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존재해야 될 목적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발전한 이집트 문명,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던 가나안의 토속 문명,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을 전수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간신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많은 스토리는 이스라엘 자신의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과 싸우고 내부의 적과도 싸우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한다고 할 때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두 단어인데,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는 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이 신앙이 잘 전파되고 잘 전수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망각,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시편 78편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렇게 잊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고난을 자초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와 그 전쟁의 시대를 겪었던,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 없이 살았던, 은혜밖에 없는 그 경험들을 전수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그 무덤으로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망각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평지풍파를 겪게 되고 풍랑을 만난 배처럼 요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사탄을 무찌른 그 말씀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농사도 안 졌는데, 뭔가 노력을 많이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구나. 이 깨달음,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은 하나님이 개설해 주신 영적 성장 학교에 입학하고 수료하고 졸업한 거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영적 성장 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뭘 깨닫고 계십니까? 각자가 다 깨닫는 면들이 있고 각자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깨달은 것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로 인해서 깨달아진 그거, 하나님께로 받은 그 메시지, 결심,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보살피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살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바이러스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난을 겪고 있지만,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 격리 수용, 락다운이라고 해서 완전 격리 수용돼서 교회 와서 온라인 예배를 녹화할 수도 없어갖고 집에 장비를 이제 다 들고 가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녹화 장비를 거기다 설치해 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그걸 보니까 더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40년 동안 이 바이러스에 횡행한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더 있다.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곧 보살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일찍 된 고백이지만 좀 더 지나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폭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도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망하지 않았고, 이 바이러스 여파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일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모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버텨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 보살핌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선진 문화를 갖고, 선진 의료를 갖고, 선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민족으로 다시 우뚝 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삶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을 잊지 말라고, 거듭 잊으면 안 된다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미 겪어왔던 그 일들 또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망각하고 잊어버려 다시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절실했던지 서로의 그리움이 얼마나 컸던지를 기억하며 이 소중하고 값진 이 경험들이 효성중학교 성도들의 뼛속에 깊이 새겨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 속에 뼈 깊이 새겨지고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서로가 다르지 않구나,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구나, 늘 반목과 민족 간의 경쟁, 전쟁으로 일삼던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로 하나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공공의 선을 위하여 힘을 합치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세계, 좋은 민족,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며 광야의 세월을 지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돌보셔서 이후로도 영원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내딛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